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어제 우리 28장 말씀 가운데 한 두 구절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고 오늘 29장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2절 말씀.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일, 상쾌함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안식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6일간의 삶,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마지막 그 7일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 그 날은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거룩히 여기고 지킨다는 것은 그 안식일을 날마다 매주마다 돌아올 때마다 또 아니면 매일매일 안식일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 안식일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두를 위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에 그 안식일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가축이나 또 객이나 나그네나 모두에게, 열방의 모든 이들에게 이 안식일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왜곡된 말씀, 또 꼬불꼬불한 뱀 리고야단이 속이는 그 왜곡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멸류관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이 우리만을 위한 안식일로 여기고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술 취한 멸류관이 되어져서 결국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되어졌죠. 우리의 안식일, 이 안식일은 우리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전해야 될 안식이라는 것 깨닫고 열방에 이 안식일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사야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사망과 언약하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은 2700년 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이 사망과 언약하고 서울과 맹약하였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 의지하였구나. 아수르 의지하고 아수르와 맹약을 맺었구나.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우리도 사실 사망과 언약하며 서울과 맹약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재산, 이 땅의 그 어떤 지식, 이 땅의 그 어떤 힘, 이 땅에 지금 투자한 주식, 부동산 하나, 지금 그거와 우리는 맹약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보험 하나, 국민연금, 그것이 나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고 그것과 우리는 맹약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세상의 것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제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00년 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맹약하며 그들을 의지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돈, 세상의 물질, 세상의 그 힘을 의지하고 그들과 맹약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9장 1절 말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르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라는 말은 이제 번제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멸망으로 달려나가는 그 예루살렘,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슬프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눈물, 이사야가 그 마음을 깨닫고 슬프다 아리엘이 하는 그 눈물, 그 눈물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세상의 돈, 세상의 그 어떤 극과 맹약을 믿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의 것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죽게 나온 것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지만 아유 슬프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구나. 3절 말씀 보면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데에도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 자체가 바로 빛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이나 저주나 또 정죄함이 나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참 사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와 자녀를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의 죄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에 쉽게 너는 너희의 죄에 의해서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적으면 쉬운데 왜 내가 했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그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니라. 예루살렘이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여질 때에, 적들의 공격으로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그때에 백성들이 낮아져서 땅에 엎드려서 성전 앞에서 나직히 티끌을 날리면서 목소리를 높이며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지끌이리라.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병들고 자녀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옆에서 나아가서 소리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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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간구하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바라보며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멸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치심을 당할 때에 자기의 죄로 넘어질 때에 그때에 백성들이 엎드려서 구하는 소리가 신접한 자의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가서 간절하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이 세상에 아픈 것 해결해 달라고, 병든 것 낫게 해달라고, 또 지금 하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또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 더 큰 힘을 주십시오. 더 큰 군사를 주십시오. 저들을 물리칠 힘을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됨을,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하였던 그것을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2700년 전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바로 신접한 자의 우상에게 구하는 기도와 동일했고, 오늘날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가서 주여 주여 부르며 드리는 그 기도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기도,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장수하게 해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신접한 자의 그런 구하는 것처럼 그런 짓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그럴지라도 네 제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5절과 8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은 5절 첫 번째에 그럴지라도입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여 넘어질 때에, 사업이 망하고 또 자녀가 되지 않고 몸은 병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병이 낫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내 자녀가 건강하고 잘 되고 자녀 잘 낳는 것, 그거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렇게 신접한 자의 소리처럼 구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그 회개 가운데에 돌이켰지만 또다시 그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 땅의 것을 구하며 땅의 것을 먹고 입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이 그럴지라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5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 너희를 치는 것들,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들, 너희를 시험하는 것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반드시 그것과 싸워서 이길 힘을 주겠다. 그럴지라도. 9절 말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놀라고 놀라라. 너희여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너희가 언제까지 놀라고만 있을 것이냐? 너희가 언제까지 눈을 닫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맹인처럼 있을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독주에 취해서 지금 짓거리는 말들,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왜곡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 속에서 술 취한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고 들어서 하나님이 꼭 세상에 그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며 세상에서 병이 낫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너희가 오해하였구나. 너희가 언제까지 놀라고 있을 것이며 너희가 언제까지 맹인이 되어 있을 것이냐. 그 가운데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라.
어제 이사야 28장 8절 말씀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모든 상이라는 것은 밥상이죠. 밥상. 그 밥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 밥상이겠죠. 그래서 그 밥상에는 잘 차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밥상에 신약과 구약과 찬송가를 놓고 그 맛있게 먹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밥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의 그 밥상은 곧 오늘날 교회의 강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늘의 것이 선포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 상에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병이 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리키는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토한 것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걸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의 글,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봉인된 말씀이 아닙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열방 모든 사람, 어린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에 되어짐, 사계절이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그런 못한 그런 자연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 또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계시의 글이 봉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대상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봉함되었다라고 속이는 자들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나 이해하고 풀 수 있고 배워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글을 모르는 자들은 아이고 나는 글을 몰라서 라고 말하지만 글을 모르는 자는 들음으로도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글 모르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 어디 책을 보고 기록되어진 그 공책에 적어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모른다고 또 이 책은 봉함되었다고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 겉모습은 거룩하지만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경외함이 없구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완악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이죠. 보내시고 십자가 지심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 지심,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구약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바로 천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하는 것이었고, 또 많은 예표를 통해서, 또 제사 지낼 때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다시 보내려니 신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다시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면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주님이 오시면, 참 진리 되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지혜 있다고 까불락거리던 사람들, 그 지혜가 아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명철하다고, 나는 가장 지혜롭고 나는 가장 명철하다고 얘기하는 그 명철도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거짓이란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 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우리의 중심을, 어찌 우리를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17절,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높아진 것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는 그 큰 밭이 배임을 당하고 무너짐을 당한 것이, 오히려 밭이, 옥토의 밭이 준비되어든 그 밭이 오히려 무성한 숲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듣지 못하는 달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달이 보게 될 것이고, 또 캄캄한 데에서도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밝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매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죽게 되어진 세례 요한은 깊이 고민에 빠졌죠. 나의 사명은 메시아의 그 길을 먼저 예비하는 자인데 그 사명 감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실 메시아이신가? 그도 확인하고 싶고 궁금하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오실 그 메시아이십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봐라, 너희가 본 대로 이야기하라.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라.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들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아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죽었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옥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겸손한 자, 기이하고 기이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는 자들이죠. 그들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가 저 뒤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세리를 향하여서 오늘 구원받았다. 세리 삭개오의 집에 그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고 토색한 것을 네 갑절로 갚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향하여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했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엎드리는 그 겸손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기쁨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니 가난하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바라보니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한 나의 신랑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의 집, 그것을 기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여기니 그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들이 주님 오시는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강포한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그들은 멸망하며 넘어지고 올무에 잡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 그럴지라도 너희가 죄 가운데 또다시 죄 가운데 신접한 여인이 짓거리는 소리를 하며 또 기도하고 엎드릴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고 기이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증명하여 주셨고 열방에 흩어진 남은 자들이 교회로 일어섬으로써 그것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전부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죠. 대신 수치함을 당하고 대신 놀람을 당하고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는 놀라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면 얼굴이 창백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그리스도 예수, 주의 영이 부어지는 그날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가려졌던 귀가 열려지고 우리가 덮였던 그 수건이 우리의 덮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맹약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믿고 언약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우리 수건이 그쳐지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열방을 향하여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슬퍼하시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 슬픔의 그 눈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맹약하며 그들과 서로 언약하여서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는 완악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이 믿고 의지하는 그거 무너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신접한 자의 그 중얼거리는 기도처럼 세상에 또다시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병 낫기를 구하고 세상의 사업이 성공하며 부자가 되기를 원하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 신접한 자의 소리처럼 짓거리는 기도를 하는 그런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죄를 씻어지고 없다 하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다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들을 향하여서 또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에 세상 것 구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그럴지라도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방을 하여서 슬퍼하시는 그 눈물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 열방에 하나님의 아닌 세상 것 구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 그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